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양면성을 가져요. 비유를 깨닫게 되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쉽고 분명하고 잘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감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게 비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굉장히 흔한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양의 우리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양을 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양의 우리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데 양을 칠 때는 이 들판에다가 담장을 쌓은 우리간을 만들어요. 들판에 담장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든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양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이 양을 먹이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우리간에 넣어서 도둑으로부터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우리에는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정당한 주인은 목자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거죠. 양을 해하려고 양을 훔치려고 온 도둑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문을 열어 놓았을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 때는 목자가 이제 이 양을 불러내고 인도하여서 이 양들을 데리고 가 물도 먹이게 하고 풀도 뜯게 하고 양을 키우고 기르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직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목자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이 시대에 목자는 양을 치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죠.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목자들이 그 양을 잘 살피며 이 양의 특히나 특징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얀 아이는 예를 들면 하양이, 좀 까만 애는 까망이, 또 귀가 큰 애는 큰 귀, 눈이 큰 애는 큰 눈, 코가 독특한 애는 코쟁이, 이런 식으로 그 양의 특징을 보면서 양을 살피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내 목자구나,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양은 생각보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듣고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목자의 음성이다 하면 기가 막히게 듣고 따라가죠.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아니면 그 양들은 그 우리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양의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꼴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길, 진리, 생명, 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 진리, 생명, 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방법은 예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전부 다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예요. 즉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며 강도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다른 방법,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믿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때에 있죠. 마치 정치가 우리의 구원인 양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로 나뉘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성도들 간에도 또 목회자들 간에도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열을 올리며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마치 구원이라도 되느냐 그걸로 싸우고 있죠. 정치가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해 줘 왔어요. 정치로 인해 우리가 부유하게 되거나 평안함을 누리거나 하지 못해요. 또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얻으려 했던 기쁨과 구원과 만족과 이 모든 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스스로가 내어놓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남의 것은 잘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핸드폰을 그냥 손에 가볍게 들고 있는 것은 내 핸드폰 가져가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건 내 핸드폰 가져가세요 이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내 영혼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내어놓아요. 너무나 쉽게 내어놓아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기보다는 내 영혼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의지할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쉽게 스스로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어떤 강도, 어떤 도둑에 내 영혼을 내어놓았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며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하시죠.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을 뿐이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지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양의 우리의 비유에 문과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문과 목자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구별법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 목동의 역할을 하며 선한 목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양을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면 쫓아가 그것을 찾아왔어요. 사나운 짐승의 입을 찢고 그것을 되찾아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그 양을 위해 내어주는 거죠.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죠. 그러나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삭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을 취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양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삭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꼬여내는 것에 속으면 안 되죠. 누가 정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자인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를 조금도 희생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니 이런 삭군 목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목자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해요? 목회자들이 감당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목자는 아니에요. 정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는 목자고, 그리고 스스로 목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가 목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번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가면서 여기에 목자가 있다, 이분이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따라가면 뒤에 양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들은 자기가 목자인 척을 해요. 속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양을 잡아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삭군 목자가 아닌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또 성도 간에는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장 먼저 힘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들은 자기가 목자인 척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그 양들도 예수님은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에 들어있다면 철저히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한 자라면 빨리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피치 못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빼앗겼다면 되찾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겼으면 되찾아올 힘이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건 정말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고 또 다시 그 생명을 얻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얻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구나. 예수님만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목자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그게 정말 양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죠. 이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정말 선한 목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그렇다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나를 소생시키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통해 깨달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가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암송하듯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따라 부르고 암송하고 외워서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나의 고백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지를 고백할 때 그를 통해 내가 어떤 구원을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를 고백할 때 이게 정말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얻고 누리며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헛된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으며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줍니다. 저들이 도둑이고 강도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어주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기쁘게 반가이 나아가 주를 맞이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를 통하여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